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처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듬뿍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돼서 진행이 안 됩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4시 17분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섰고 부상자가 13만 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사진과 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은 하타이 주입니다. 그 가운데 건물 붕괴가 한 건도 없었고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던 기적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피해를 입지 않는 이유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르진의 새로운 시장이 당선됩니다. 그때 정부에서 마침 새로운 대지진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법을 기준으로 도시 내 건축물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그러자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그 시장에게 빗발치 쏟아집니다. 자신의 건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요구와 이 나라에 너만 정직한 사람이냐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진의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원칙으로 인해 에르진 도시는 대지진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대지진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 그 도시를 지켜내게 되었다는 소식이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지켜나갈 때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재난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삶의 방향을 선택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이 한 가정은 말씀의 기초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함으로 결국 무너지는 가정이죠. 그 가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오늘 이 시간에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등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 축복의 가문이 된 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배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시대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흉년이 들었다. 비가 없고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드는 때라고 상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쓰입니다. 사사시대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잠시 믿음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내 믿음과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고 죄악에 물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이 시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흉년은요 치명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곡식을 수확합니다. 1년, 2년, 3년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법이 없었겠죠. 흉년이 든다는 것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생존의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흉년의 상황은 영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 이른 때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처럼 그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믿었는데 흉년의 때 믿음이 바닥나는 상황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흉년의 때였습니다. 이러한 흉년의 상황 가운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에서 떠납니다.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 이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의 조짐, 가뭄의 조짐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또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는 결단이죠.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뭄과 흉년의 시기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모습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 살 길을 찾아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의 흉년을 견디지 못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선택이 참담한 실패가 되어버리고 말죠.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에 기도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그리고 흉년의 때 하나님께 선택받고 약속받은 엘리멜렉의 가족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율법 또한 없었습니다. 기도 또한 없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들의 삶에 집중하죠. 그 결과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선택 어떠십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십니까? 룻기 1장 초반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부러 사사시대와 흉년이라는 기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삶을 계획하고 기대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 너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은 형편이 나아질 수 있죠.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데 있고 힘든 일이 있죠. 또 오늘 함께 찬양 들었던 것처럼 기도하기 어려운 때도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죠. 벗어내야죠. 그러나 엘리멜렉처럼 세상에 자기 자신을 물어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는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시각이라고 합니다. 조종사의 시각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며 비행사들은 운항을 합니다. 이렇게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주변 상황과 장애물들을 인식하며 비행하는 것을 사진과 같이 시계 비행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들은 밤에 이 시계 비행을 할 경우에 빈번한 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각에 의한 착각, 착시 현상인데요.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해서 바다를 향해 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시각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사전에 많은 교육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조종사의 시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행 경로와 고도를 전적으로 계기에 의존하여 조종하는 비행 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을 계기비행이다라고 합니다. 이 계기비행으로 운행하는 것이 이 조종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사고 나기 마련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착시 현상이 우리 영혼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계기비행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중심으로 삶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이 모압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하지만 또한 죽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 룻만이 모압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제 돌아가라, 난 따라오 되니 모압 땅에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돌아가고요, 다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붙쫓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붙쫓게 되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마음으로,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게 된 때는 언제일까요? 룻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앞에 보시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떠났을 때 10년 전에 그 황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사진과 같이 보리 추수가 있었을 때입니다. 밭에 보리들이 있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익은 곡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읽은 한 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2장 2절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죠. 보리가 익었으니 내가 나달이라도 주우러, 이삭을 주우러, 배고픔을 해결하러 내가 밭에 가기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했던 또 표현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룻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기대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되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리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 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들을 위해 반 모퉁이에 벼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극빈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상 나달을 위해서 남겨두라, 자비하심이 보여지는 것이죠. 룻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법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올 때 바람에 흔들리는 익은 보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면서 베들레헴 땅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룻의 모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룻기 2장에서만 보더라도 룻이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지 2장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2장 10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2장 13절에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룻의 이야기, 룻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은혜가 다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녀의 결심이기도 하죠. 룻은 모압 땅에서 왔습니다. 이방 땅 베들레헴에 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러 갈 때도 시어머니에게도 이삭을 줍는데 그 주인에게도 언제나 룻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룻에게 3절과 같은 만남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우연히 한 밭에 이릅니다. 또한 우연히 이삭을 줍는데 그곳은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는 힘이 있고요, 강한 사람이고 그 지방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보아스를 밭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연히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우연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이란 옷을 입고 우연을 가장해서 그 축복이 룻과 보아스에게 오게 된 것이죠. 우연히 만났습니다.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져서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요 아마 이 상황을 운이 좋다, 룻 땡 잡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상황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룻이 이삭 줍는 자를 따라 어느 밭에 갑니다.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와 만나서 우연히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어떻게 됩니까? 룻기 4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잇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건과 상황 우연이란 단어로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룻은요 자신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 할 수 있죠. 그 우연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룻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일어나는 우연이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가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하물며 다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인도해도 인도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안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처럼 보이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상징하는 새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게 되면 저 새가 바로 갈매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지역 청교도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밭을 점령하고요, 또한 곡식을 파먹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손이나 막대기로 메뚜기를 쫓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너무 많아요. 그 자리에 할 수가 없어서 청교도인들은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침 주일도 아닌데 교회에 종이 땡땡 하고 울리게 됩니다.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교회 앞으로 모입니다. 종을 친 장로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기도가 마칠 무렵에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밖을 쳐다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갈매기 무리가 날아와서 메뚜기 떼를 사정없이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청교도들은 메뚜기 걱정을 덜고 이듬해 풍작을 거두게 됩니다. 갈매기들이 배설을 하죠. 또한 좋은 비료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후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한 새를 사진과 같이 맨 위에 갈매기로 정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매기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날아온 것은 그저 우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다한 기도가 불러온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죠. 우연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였소, 소망이었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삶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세밀한 것까지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개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 오늘도 함께 세상은 동일합니다.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루색의 최고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원망과 절망, 죽음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에 즐거움과 찬양,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과 같이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베푸실 주님과 루카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언제나 감독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어느 씬이나 어느 장면, 어느 소품 하나하나에도 감독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감독의 의미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독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다고 감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상의 요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습이 보이지 않지라도 실상은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룻과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안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나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루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우연과 같이 큰 축복으로 임하겠다는 오늘의 말씀,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안전한 땅,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장막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기도로,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 삶이 바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등졌을 때도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룻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고 시술과 수술 회복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어렵고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은 갈급한 심령의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